성도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작은 피스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종종 인용되는 본문이기도 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에 과부 홀로 사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한 듯 싶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녀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한지는 밝히지 않지만 원한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통한 일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지라 이 여인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장이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이 여인이 나를 계속해서 찾아오니 귀찮고 번거로워서 내가 이 여인의 청혼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여인의 청혼을 들어줬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이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원한을 속히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의 결론으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의 이 비유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도전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의도하신 것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셨을까? 이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의 목적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마지막 단추는 낄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잘못 알게 되면 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성경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마치 깨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 구절들을 보면 항상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워서 기도하라, 이런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지성소, 즉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신자, 성도인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흔히 결혼식 주례사로 많이 인용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바울도 남자와 여자가 부모로 떠나서 한 육체가 되라,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32절에서 그 의미가 자신이 말한 것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 즉 교회인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로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인 성도도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랑과 신부가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몸, 하나가 된다는 것은 좀 더 확대시키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에서도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5장에서요. 이랬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관념적인 것 같아요. 그냥 상상 속에, 생각 속으로는 하나님과 신자가 하나가 되었다, 이러니까 생각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정말로 실제화되고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그 동생 요셉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창세기 44장이 어떤 사건인지 떠올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 사건은 가나안과 이집트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는 장면이죠. 그때 야곱의 아들인 유다가 그의 동생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 보니까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다. 이것을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오늘은 히브리어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아부라고 합니다. 아부.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부. 예, 이거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들은 벤입니다. 벤. 한번 해보시겠어요? 벤. 예, 여러분 벤자민 인자는 벤자민, 그렇죠? 예, 벤자민은 히브리어로 베냐민인데요, 야민이라는 것은 오른손을 뜻하고요, 벤 하면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란 것이에요. 네, 벤자민 혹은 벤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예, 그래서 벤이 아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시면은 히브리어 자음 두 번째 자음과 첫 번째 자음, 참고로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헷갈리네요. 오른쪽에서 죄송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는데요. 아브의 그 비읍 발음 나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과 벤에서 첫 번째 자음이 같은 자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같은 자음입니다. 두 번째와 첫 번째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하면요,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와 아들을 뜻하는 벤이 같은 자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의 생명으로 착 달라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로 착 달라붙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버지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는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만 말해도 뭐 그런가 보다 싶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종 식사 교제를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런 별명을 지을 정도로 예수님 식사를 자주 하셨어요. 주로 죄인들, 세리들, 세상에서 천대받고 약한 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적대 세력인 바리새인들과도 식사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직접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예수님 늘 식사 교제를 하셨습니다. 자, 유대 문화에서는요, 식사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 먹기가 아닙니다. 식사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식구의 의미가 있어요. 식사 교제를 한다는 것은 식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식사를 통해서 한 가족,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식구 하면 그것을 뜻풀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식자는 먹을 식, 구, 입구 아닙니까? 입구. 같이 먹는 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란 말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식구. 하나님과 여러분이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밥을 먹는 사이예요. 밥을 먹는 사이예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70장로들을 하나님이 식사 자리로 초대하셔요. 시내산 높은 곳으로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시내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구로서 하나님과 함께 밥상 교제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이 기도를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대화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밥 먹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밥 먹는 시간이에요. 자, 예수님은 늘 항상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와 나가 하나란 것이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한 밥상 앞에 앉아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기도라고 하는 밥상에 앉아서 기도를 같이 하면서 식탁교제, 기도라고 하는 식탁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3일 굶어서 도둑질 하지 않은 사람 없다라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도라는 식탁교제로 바꿔 말하면 기도를 3일 굶으면 여러분 다 죽는 것입니다. 기도를 3일 굶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전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기도란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서 답답함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쉬면은 거기서 오는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시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인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뭐 식사 조절도 하시고 음식 조절도 하시고 다이어트 하시고 별거 다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다이어트는 절대 금물입니다. 기도는 살을 찌워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기도 시간을 많이 갖고 많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항상 기도하라. 이것은요 하나님과 늘상 식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끼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3끼 식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우 짧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그 시간 잠깐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간식 드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안 다이어트를 하다가 최근에는 그게 깨진 것 같아요. 저는요 밤에 배고플 것 같아서 미리 먹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건데 몇 시간 뒤에 배가 고플 것 같으니까 나는 미리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먹을 것을 자꾸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배고플 것 같아서 미리 찾아가고 미리 가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식탁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야참도 좋습니다. 이른 아침 식사도 좋습니다. 배불러도 먹어야 되고요, 배고파도 먹어야 되는 것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항상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무엇인가 해달라 이렇게만 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한테 밥 해줘 3일만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해보세요.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늘상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 하면 무슨 하나님이 무슨 청구서 가져오면 그 청구서에서 사인해서 뭐 내주시는 분도 아닌데 자꾸 달라는 기도만 하려고 하니 기도가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가장 어려웠던 숙제가 있었다면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일기 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기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무슨 드라마틱한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친구들하고 놀고 숙제 조금 하고 하지 않을 때도 있고 뭐 싸울 때도 있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일상적인 생활이잖아요. 무슨 드라마틱하게 무슨 사건이 버라이어티하게 일어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기 쓸 말이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뭐 저 같은 학생은 방학 끝나기 한 이틀 전부터 열심히 이제 30일치 일기를 써 내려가죠. 기억도 안 되는 거 뭐 기억을 짜가지고 없는 이야기 막 지어서 쓰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쓰면요. 근데 여러분 일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 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이 어떻습니까? 무슨 전쟁터를 날아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일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직장 가서 사람들 만나서 일을 하고 저녁 때 돌아와서 가족들과 식사하고 잠자고, 그게 우리의 평범한 매일의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 기도 식탁 교제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무엇인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습니다. 오늘 누가 뭐 기분이 나쁜 것 같은데 그 사람 기분 좀 풀어주세요. 오늘 저 아주 못된 인생 만났는데 한번 때려주세요. 그런 기도도 가능한 거예요. 시편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기도 많습니다. 시편에 보면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가 있어요. 굉장히 크게 저주합니다. 물론 그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은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식탁을 같이 식탁 교제를 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는, 항상의 반대는 가끔이죠. 여러분들이 가끔 기도한다면 아마 인생의 적신호가 켜졌을 때 가끔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액션을 취하거나 저한테 전화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를 본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 금전적이든 인간관계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다양한 문제가 있고 삶에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가끔이라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가끔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가끔 기도한 시편 기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편의 기도자들의 기도를 보면 기도를 한 번, 두 번 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애원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을 시편에서 우리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4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무엇인가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1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인생의 적신호가 켜진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끔일지라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예청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끔 하는 기도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운동을 갑자기 하게 되면 근육이 아리백인다고 하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데요. 그런 것처럼 가끔 하는 기도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끔 하는 기도는요, 기도를 문제 해결 수단으로 삼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 문제 해결사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하는 기도는요, 기도 응답이 되면 자신이 기도해서 응답된 것이냐 스스로 교만병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수단 삼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조차도 항복시킬 수 있다는 알 수 없는 그 기고만장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가끔 하는 기도는요, 기도하여도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별 수 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자기 실망에 빠지는 부작용이 있어요. 가끔 기도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를 밥 먹기로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밥은 쉬지 않고 먹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3번 기도합니다. 무슬림들은요, 그들의 신인 알라와 식탁교제, 기도 식탁교제를 하루에 5번씩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짜 신 앞에 하루에 5번 찾아가서 기도의 식탁교제를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가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가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꼭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21일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배꼽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꼬르륵 소리 나면 식탁으로 달려가듯이 여러분 기도 시간을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1일 기도회는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21분입니다. 21분. 21일이기 때문에 21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21분간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이상 더 가지시면 더 좋겠고요. 꼭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여인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호소했습니다. 원통한 일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한 것을 보면 이 여인의 원한은 정당한 것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불의한 일을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정당한 일로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청원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풀어주지 않겠느냐. 자, 택함 받은 자들, 즉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기도에 정당한 기도,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기도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정당한 기도,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줘야 할 만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정당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 좀 실망스럽겠지만요. 자, 1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이 말씀을 요즘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원어인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좀 번역을 하면 좀 내용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그러나, 이 접속사가 들어가요. 그러나 낙심하지는 말거라. 자, 이게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라. 그러나 낙심하지 말거라.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항상 기도해라. 기도에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거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정당한 것을 가지고 가서 청혼을 한 것처럼 정당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반드시 들어줄 만한 기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박국서에서 우리는 하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하박국의 기도는요, 한마디로요, 악이 성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악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악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당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도할 수 있죠. 세상에 악이 성행할 때에 하나님 이 악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정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당한 기도를 그리스도인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박국은 악을 제거해 달라는 정당한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당한 일,
하박국이 청원했던 그 악을 제거해 주질 않습니다. 대신에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유명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성도들에게 악을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 악을 따라가지 마라, 악을 부러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되게 그냥 고난을 받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세상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낙담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정당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악을 제거하지 않으니 얼마나 성도의 삶이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낙심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낙심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도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청원했던 정당한 청원인 악을 제거해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을 때에 낙심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유명한 무화과나무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응답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이 성행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 보면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당했던 수많은 박해와 고난에 대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12장 마지막에 가서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라 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못 살게 구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주지 않고 그냥 살아라 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정당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응답받지 못했을 때 바울이 고백한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겠어요.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응답되지 않았는데 이 기도의 능력은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기쁨을 줘요. 왜요? 바울에게 기도는 응답의 수단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응답의 비결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더 깊이 알고 교제를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 응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의 말을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2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원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죠.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저주의 잔을 마셔야 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그 저주의 잔을 마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당한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 그 저주의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하는 그 저주의 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마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저주의 잔을 하나님은 깨트려 버리셔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한 사건은요, 십자가상에서의 기도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버림받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정당한 기도는 주님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버림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당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을 버리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두 번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는데요, 그러한 예수님이 응답받지 못한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인해서요. 바울도 정당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자랑하고 기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저주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것,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정당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정당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기뻐했다는 것이죠. 항상 기도해라. 그러나 낙심하지는 말거라. 이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맺으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보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시는 믿음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정당한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나의 정당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 가운데 기도의 식탁교제, 하나님과 식탁교제로 늘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을 뜨기 전에 나는 몇 시에 어디에서 기도할 것인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슨 소원 성취나 비결이나 하나님과 팔씨름을 하여 내가 이겨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슨 상황이 펼쳐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된 식구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21일 동안 있는 온라인 기도회에 성실히 참여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팔씨름을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성실을 위한 기도로 수단을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기도의 식당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1일 동안 있는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들어가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의 벽을 주시고 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할 때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도로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며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응답의 비결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과 한 자리에서 밥상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사소한 일을 아뢰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지만 응답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두 분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21일 기도회에 동참하며 기도의 생활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